지난주 인터넷을 제가 검색해 보다가 참 씁쓸한 기사를 하나 확인을 했는데 바로 요즘 10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근 10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약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명 콘서타라는 약입니다. 이 약이 왜 유명하냐면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정체가 뭐냐면요. 메틸페니데이트류라는 약물인데요. ADHD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흡수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줘서 뇌 속에서 도파민 농도를 올려줘서 집중력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약의 처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너무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국제보건복지 소속인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지금 보시다시피 ADHD 치료 처방 건수가 거의 120만 건으로 이제 늘어났고, 그 중에서 보시다시피 10대,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렇게 ADHD가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치료제를 처방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데요. 강남 3구입니다.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주로 여기는 수험생들이 많이 모여서 학원 가잖아요. 학원에 있는 수험생들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씁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먹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했더니 각성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학습 능력을 향상해 주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DHD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 그대로 식욕부진, 불면증, 소화불량, 심혈관계 질환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약으로 그렇게 쓰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이 ADHD 치료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바로 이건데요. 키 크는 주사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이 한참 이것도 맞으러 다녔습니다. 이게 성장 호르몬 주사인데요. 아이들 중에 호르몬 결핍이 돼서 저성장증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래도 제대로 자라게 하려고 놓은 이 주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아도 안 맞을 필요가 없는 아이들에게도 놓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가격이 비싼데도 이것을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들한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면은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잘 애들이 클까?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두통, 발진, 구토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혈당 수치 상승, 갑상선 이상, 척추 측만증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 소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좀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상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만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집에 한두 가지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먹는 거 봤더니 5가지가 있던데요. 실제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다음과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에는 6조 원대로 늘어나고 보시다시피 3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옆에예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챙겨 먹습니다. 네, 배신감 느끼죠? 그리고 다시 보시듯이 노년보다 20대, 30대 어린 것들이 더 많이 챙겨 먹고 있다.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 써서 이런 약들을 먹으면 정말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 TV의 한 이 프로그램에서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해서 손해볼 거는 없는데 또 해서 이익을 볼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영양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은 생물학적인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맹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용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 증상을 견디시고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지키는 근테크가 사실은 노년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 영양제 몇 알 챙겨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 바꾸고 그리고 근육 운동하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다 쓸데 없다는 것이고 먹어서 나쁜 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크게 우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줄 수는 없다. 이것이 이분의 이제 주장인 것입니다. 너무 잘 알지만 힘든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걸 지키는 게 어디 쉽나요? 당장 우리가 개천에 나가서 걷기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괴로운 거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근력, 이러한 생활태도, 생활습관, 신앙습관의 좌우가 될까? 제가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제가 20년 넘게 중국, 미국 혹은 여기 저곳에서 사역을 한 결과 알아낸 게 있는데 신앙에는 한탕주의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을 이벤트처럼 파티처럼 하시는 분의 대부분 현상들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 예를 제가 아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대학 캠퍼스 선교회 수련회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키가 작은데 좀 뭔가 눈빛이 달랐어요. 그분 이름이 조양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보이 호텔 칼부림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오셨냐면 간증하라고 오셨습니다. 깜빵에 큰 대학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고 성경에 이제 심취해서 자기가 변화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긴가민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폭력 사건,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다시 큰 대학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절대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일은 없다. 신앙적으로 폭발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뭔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 물론 계기는 있지만 결국 신앙은 이 근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 습관을 어떻게 하냐가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신앙의 근력, 신앙 성장을 제대로 한 모습이 이 시인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처럼 신선한 기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 번역에 보면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다,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하셨다, 말 그대로 건강하고 근력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튼튼해졌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나고 내가 영적 근육을 잘 키워내서 건강할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늘 요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영적인 건강을 늘리는, 근력을 넓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름길을 찾을 생각은 접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빠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헬스 하려고 하면 계속 이게 오래되잖아요. 똑같다는 건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신앙을 종려나무다, 백향목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말도 되고 울창하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전쟁 나기 전에 레바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그 사역 끝나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이 꼭 데려갈 때가 있다고 하셔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보여주시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유명한데 이 백향목 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됐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단단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궁궐로도 쓰이고 배도 만들었습니다. 한때 두로가 이 해상 국가로 이 모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백향목 때문인데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것으로 무역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성전도 뭘로 만들었어요? 백향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뽑아갖고 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이 백향목의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우리가 보는 울창한 나무로 성장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거진 나무로 자라는데 수백 년 걸리고요. 제가 이곳 방문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나무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향목처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백향목처럼 우리가 천천히 자라난다면 우리가 어디에 심겨진 신앙이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디를 뿌리 내리냐? 바로 하나님의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뜰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 근력이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계시는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은 성장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의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흐입니다. 이게 왜 하가흐냐면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스라엘 가서 유대 랍비들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요만한 되게 작아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얼마나 하는지 뒤에서 지켜봤는데 1시간이 넘게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되뇌면서 계속 읽습니다. 한마디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요, 신앙을 성장시키는 건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신앙이 성장한다면 아마 신대원 교수들이 최고로 신앙이 좋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고 많이 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한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 붙잡는 그 말씀.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하는 이유도 그것인데요. 목사가 설교한 거 떠다 먹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오늘 붙잡는 그 말씀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웃기지만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 관용이란 무엇인가? 서로 이렇게 크게 품고 용서해주고 그걸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출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전도사님이 크게 사고를 친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성격이 불같아서 한마디를 하고 인상을 확 쓰고 노려봤을 텐데 그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씀이 찔려갖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날 저녁에 또 저희 아내랑 무슨 또 일이 또 있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성장하셨다고. 성장하게 뭘 성장해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지키고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사흘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변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영적인 근력을 높이면서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첫 번째로 그렇게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적인 근력을 높이는 방법, 시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위 사람의 일에 신경을 꺼라.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묵상의 길을 간다 뿐만 아니라 묵상할 때 방해하는 이 다른 방송들을 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말들, 적대적인 사람,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그 인간들의 그 행위들과 생각을 다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신앙을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인과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뭐냐면 짐승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요, 주변에 있는 악인과 주변 사람들을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을 할 때 경쟁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길지는 몰라도 신앙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갖고 매일 이러고 저러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매몰돼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을 끈다는 것은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줄을 놓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경우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인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다음에서 보듯이 사울은 창을 들고 보여주세요.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둘 중에 다윗이 당연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더러워지면 다윗이 더 더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상처를 하나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상처를 받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망가지죠.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계속 상처를 받는데도 신기한 데에도 멀쩡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다윗, 속이 없는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다윗이 사울의 증오에 따라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해 나갔다면 아마 파멸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그의 인생은 분명 저주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는 사울의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 기도하고 결단했다. 다윗이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누구와 해결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해결합니다. 아예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신경을 꺼버리고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상처들과 아픔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누구로부터 받았던 아픔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데요. 시인은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숱한 어려움들과 숱한 공격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었을 때 그의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끄세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신경을 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찾는 두 번째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영혼의 근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예배에 초점을 맞춰라. 하루하루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영적 근력을 높인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오늘의 예배,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이런 말인데요. 한마디로 주일에 이 찬양을 불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1절과 3절을 보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주일 아침에 혹은 주일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아침마다 밤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침마다 밤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단순히 안식일 하루, 주일 하루가 아니라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스타트예요.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예배를 드리는 스타트인데 이것을 시인은 하고 있고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될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는요, 밤에서 보듯이 발렐로트입니다. 이것은 원래 라엘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이제 파생인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 밤들, 그러니까 복수예요. 밤들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밤들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특별히 밤에 하나님을 더 찾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특별히 더 밤에 하나님을 찾았을까? 여러분, 깊은 밤, 꺼지지 않는 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밤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화딱지가 나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너무 미워서 이 분노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불면이 오고 불면이 오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병이 저한테 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막 그 고민을 하다가 밤에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찾기로 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만들고 저를 어렵게 만드는 그 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그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 고민을 시작하면서 하나씩 그걸 이겨내면서 제가 다시 좀 잠이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고난받는 자에게 더 극심하게 힘든 시간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셨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압니다. 바로 그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영적인 밤의 고난을 승리하시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이겨내고 이것을 온전히 완성해내야 신앙적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신앙은 천천히 자란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신앙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성공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자주 신앙에서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 지루하고 일상적인 것은 건너뛰고 싶다. 그러나 설거지를 배우지 않고 영적 혁명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장소는 침대 정리와 설거지를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조용하고 작은 일들,
즉 기독교 신앙의 일상성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예배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일상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 책에서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에 보시면 예배 순서가 이렇게 쫙 나오죠. 경배, 찬양, 신앙, 고백, 찬송, 성식기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찬식도 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여주실까요? 일단 일어나지요. 이거를 이분은 세례처럼 받아들이신대요. 어떻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새 하루를 주셔서 새 아침을 주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신대요. 그리고 침대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정리하죠. 똑같이 그 침대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한대요. 이를 닦죠. 이를 닦지 않으면 냄새납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식사를 할 때는 마치 성만찬처럼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거룩하게 그것을 먹는 거죠. 그리고요, 다퉜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초대교회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형제자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 중에 이 사람들을 껴안게 만들고 이게 손잡게 만들고 화해시키는 그런 이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이분도 누군가 다툰 게, 특별히 아내와 다투거나 했었을 때 이렇게 초대교회 했던 그 평화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을 했고요. 이메일 하는 것은 축복하는, 우리가 교우 간에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의 마음으로 하고, 교통체증이 오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친구와 통화를 할 때는 교제와 공동체로 하나 되는 마음,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가장 개인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의 임재, 경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잠을 잘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안식의 순간으로 얘기한대요. 한마디로 이거를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고 힘들고 우리가 워낙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경험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확신이 왔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중에 목사는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별로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집에 10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방송사고가 났었는데, 처음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영상, 음향 이거 지금 적응해야 되니까 아직도 소리가 다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응하느라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걸 정리하느라 우리 전도사님도 10시 이전에 교회를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집에 갔더니 이게 뭔가 공허해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루 종일 사역을 했는데 마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왜 이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놓친 게 있더만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성도들도 삶이 치열한데 이럴 수 있겠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도 해봤고 동대문에서 장사도 해봤거든요. 치열하게 살 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거 놓치면 나중에 삶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례 받듯이 이렇게 못한다면 한 가지만 하세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기. 뭘 하실 때 하나님을 잠시 1초, 2초라도 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버스 타는데 시간 남잖아요, 짜투리. 하나님, 이 버스 잘 타게 해주시고 오늘 가서 하나님 안에서 화 좀 안 내고 살게 해주세요. 집에 들어갈 땐 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가 오늘은 평화롭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지요. 또 뿐만 아니지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는 것. 그거요, 짤막짤막해서 2, 3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내가 외톨이처럼 삶에서 벗어져서 거기 혼자 버려져서 외톨이처럼 공허하고 황폐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 삶에 끌고 가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그게 예배죠. 거기서 만나니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동력이라고 오늘 시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잠시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은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제발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시고 그곳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예배에 지키셔서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